자, 10월 21일 금요일 사무엘하 19장 16절로 39절 말씀.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본문이 되게 기네요 오늘. 다윗 주변의 사람들, 왕궁으로 복귀하는 다윗 곁에 다양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다윗을 비난했던 시므이, 서로 갈등하는 시바와 무비보셋,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배웅하는 바르실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할 때 가장 먼저 다윗을 맞이한 자는 시므이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돌을 던지며 저주하고 조롱했습니다. 당시에는 다윗이 비참한 상태로 생을 마감하리라 생각했기에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므이가 생각한 미래는 오지 않았고 오히려 다윗 앞에 다급히 엎드려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앞날을 함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비새가 지난번처럼 시므이를 처단하려 했지만 다윗 역시 지난번처럼 아비새의 칼을 막았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신앙적인 이유에서 살려두었다면 이번에는 자기를 반대하던 자들까지 포용함으로써 자신이 모든 백성의 왕임을 보이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라 나라의 통합과 안정이었습니다. 이전에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했다고 말했지만 다시 만난 무비보셋의 초라한 행색은 왕위를 탐낸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시바가 자기를 버려두고 가는 바람에 왕을 따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윗은 한 사람의 편을 들거나 둘 다 내치는 대신 시바에게 모두 주었던 사울 가문의 재산 중 절반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둠으로써 둘 다 자신의 나라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 앞에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주변인들과 달리 바르실레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한결같은 충성과 변함없는 지지는 다윗에게 휴식 같았을 것입니다. 왕에게 짐이 될까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길르앗으로 돌아가겠다는 그의 결정에 다윗은 고마우면서도 헤어지려니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의 아들 김함을 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윗과 바르실레처럼 지체들과 순수한 시므이와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까? 주여, 주위 사람들과 사랑과 시므이를 나누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소서. 다윗이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상황. 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의 급변함에 놀라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황급히 변명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태도를 보이는 게 재밌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해결하고 돌아오는 다윗에게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베냐민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한테 나름대로 다윗은 양보를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결국 또 세바의 반란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반란 의지는 압살롬의 반란보다도 더 뿌리가 깊어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사울 지파잖아요. 사울 왕의 지파잖아요.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대동하고 온 시므이를 처벌할 수 없었던 거예요.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죠. 그리고 이제 무비보셋과 이 세바 문제에 참 무비보셋 아유 참 불쌍한 사람이죠. 무비보셋 네. 무비보셋이 착한 것 같아요. 그래도 시바에게 다 준 사울왕의 재산을 절반을 다시 돌려줬는데 시바가 다윗왕 돌아오셨으면 됐다. 그래서 그 시바가 다 가지라고 그러세요. 재산에 별로 욕심이 없는 진정으로 다윗왕을 사모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이 통치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는 그런 부족국가처럼 되어 있는 집단이라서 참 힘들다 생각이 들어요. 시므이와 화해가 정말 화해였을까라는 생각은 좀 모두의 상상에 맡깁니다. 도망가는 다윗한테 그렇게 돈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시므이를 아이고
살려둘 수밖에 없었을까? 예, 살려주는 게 다윗에게 더 이득이 되는 거죠. 권력의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간사한 처신에 자기 생존을 맡기는 가엾은 인생이 바로 시므이의 인생입니다. 아비새는 시므이의 저주를 들었을 때처럼 또 그 시므이를 통한 하느님의 저주일 줄 모른다면서 칼을 막으시는 다윗 때문에 시므이를 또 처단하지 못하죠.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 일이 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최고 통수권자에 올라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아주 오만방자한 생각입니다. 고대 왕들도 자기 마음대로 못했는데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그런 지도자인데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국민의 뜻을 따라야죠. 다윗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파들의 눈치를 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한 지파에 편중되지 않게 다스릴 수 있을까? 그거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연방 대통령은 당연히 모든 주가 공평하게 국가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애를 써야 정상한 일이겠습니까? 자, 다윗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통치를 하셔야 됩니다. 무비보셋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뭐 증명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다윗은 시바와 무비보셋 둘 다 평화롭게, 왜냐하면 누구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있으니까 누구 말이 맞아 이거. 참. 다윗은 위대합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시바의 배반에 절뚝발이 무비보셋이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예. 무비보셋이 이렇게 정말 초라한 행색을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다윗을 넘어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지 않았다. 이거를 뭐 충분히 보여줬는데, 나 같으면은요, 저 같으면은요, 시바를 박살을 냈을 것 같은데. 근데 시바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예,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시바도 비록 과거 권력이죠. 과거 권력. 그래서 그냥 무비보셋에게 다시 재산의 절반만 돌려주는 걸로 타협을 보는데,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네. 여하튼 다윗은 용서와 관용과 사랑을 발휘했어요. 예,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아주 뭐 억울하거나 또는 지독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바르실레,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완전히 음모와 모함과 배반으로 그냥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특히 압살롬의 반란과 관련해서 볼 때는 정말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데,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은 참 신실하구나. 다윗의 일생에서 정말 마음 놓고 편안하게 숨 쉬며 살 수 있는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 바로 바르실레였죠. 한결같은 신뢰와 지원과 충성을 해준 바르실레.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교회 장로로 떡하니 있으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바르실레의 헌신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르실레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온다.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 주변에는 그야말로 권력 중독자들, 권력의 야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드글드글 했잖아요. 근데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제가 뭐 좀 있으면 이제 하늘나라 갈 텐데요. 제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왕 가세요. 참 욕심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의 한계를 딱 알고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에요. 네. 자기 아들 김함을 그래서 또 왕에게 맡겨 봅니다. 감사한 거죠. 네. 멋진 아버지. 네. 자, 일이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일이 다시 회복되고 나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회복된 다음에 그 마무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무리가. 다윗은 그 마무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 구단의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다윗은 왕의 지략을 최대한 동원했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해도 또 이제 또 문제가 생겨요. 인간들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적이 없으면 이 내부의 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간들이 참. 어쨌든 오늘 본문 안에서는 다윗과 다윗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을 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모든 안 좋은 사건이 끝났을 때 무조건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애쓰는 다윗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